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제 저녁 수요 성경 공부에 이어서 또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5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읽고 교독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제목과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5편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5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금 73편부터 해서 계속 아삽의 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75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알다스헷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알다스헷은 어떤 곡조로 보이죠. 어떤 찬양대 지휘자가 그 지휘라는 그 인도자에 따라서 알다스헷이라는 어떤 곡조나 형식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알다스헷이라는 이 곡조, 이 형식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do not destroy. 하나님, 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마소서. 저를 심판하여 멸하지 마소서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하나님, 제가 심판 중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 하나님 건짐을 얻고 보존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5편의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그 심판에서 알다스헷,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그렇죠? 오히려 죄인들을, 나를 대적하는 죄인들이 심판과 벌을 받고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지금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데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며 판단하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요. 예전 성경은 정의로 판단하리니라고 해놨습니다. 정의로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면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의인은 회복시키시고 그 멸망에서 건져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심판주가 땅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 시편 75편은 전에 한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여러분 이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 고대인들은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평평한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그 고대의 가치관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땅을 그러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거 성경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틀렸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평평하고 그 평평한 지구를 어떤 기둥들이 받치고 있다라는 물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무엇이 떠받치고 있고 이 세상을 무엇이 유지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짚고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땅의 기둥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받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2절, 3절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셀라에서 3절에서 이제 끝나고 4절부터는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NIV나 ESV나 NASV와 같은 최근의 영어 성경들은 4절, 5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4절, 5절에서 내가라는 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시인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부 영어 성경들이 번역한 것까지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금 4절과 5절을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2절, 3절, 4절, 5절 그냥 쭉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나도 교만한 것이 아닌가?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사모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조심스러운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그럼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은 잘하고 있어? 이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주의 말씀이 근데 3절까지라면 여러분 지금 4절과 5절은요. 지금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시인이 오만한 자와 행악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며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시인이 악을 행하는 오만하고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높이는 그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말미암는 거예요? 북쪽에서 말미암나 보다.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북방에 계시는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고 하나님의 시온이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짜 시온이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북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러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면 동서남이 아니면 북쪽인가? 근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것이 어디서 말미암는가? 동서남이 아니라 북일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오직 재판장이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는 낮추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높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근데 7절에서 보면요. 동사가 3인칭 단수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8절 이하를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지금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여호와의 손에 있는 이 잔은 심판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잔을 하나님께서 쏟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며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9절을 읽으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4절부터 4절 5절에서 오만한 자에게 오만히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뿔을 들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5절에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은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에서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여기서는 1인칭으로 주어가 1인칭 단수로 내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근데 여기서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뿔들이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뿔을 높이 드는 것은 누가 드시는 거예요? 아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악인의 뿔을 베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의인의 뿔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어하고 동사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읽어도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제는 평상시보다도 더 늦게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하던 것이 1시간 반 이러다가 요새는 거의 계속 2시간 했는데 어제는 거의 2시간 반에 남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악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이죠. 나의 감정에 따라서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죄를 죄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악을, 그 악인들의 뿔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나에게 악하게 군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주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75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것을 외쳐 증거하고 선포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지 우리를 낮추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받을 자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언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온 땅에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구별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와 갈등할 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이 세상의 악을 방관하거나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며 행동하며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아픈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이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5월 말에 있을 여름성경학교 VBS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 잘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출타 중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애경사로 아파함과 슬퍼하는 이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졸업시키고 멀리 이제 곧 떠나보내야 될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옴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외쳐 선포하고 증거한 오늘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곳에서 멸망받을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살 수 있는 그 복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행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들의 악을 책망하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며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그 죄악과 그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똑같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자존심에 따라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며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성장하며 자라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온전히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계획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축제의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